또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지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늘의 자비가 이 시간에 풍성하게 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세상이 주는 것만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이 땅의 것을 아무리 가져봐도요, 행복할 수 없는 존재가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우리 마음에 와 오면요, 우리 인생 전체가 확 달라져 버려요. 성령이 한번 내 안에 충만한 사람은요, 삶의 방법도 내용도 또한 목표도 확 달라져 버려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요, 우리들만이 아는 신비로움이 있어요. 세상은 이거 몰라요. 우리들만이 아는 경이로움이 있어요. 우리 이것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삶의 정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해의 첫 달에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특별히 기억하면서 묵상하고 이것을 내 마음판에 그리고 심장의 이 돌판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첫 주에는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험난한 나일강에 띄워져 보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부모, 또 이것을 바라보는 누나는요, 멀리 서서 맡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멀리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많은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어도요, 멀리 서서 내가 할 수 없음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축복이 됩니다. 거기서 나일강에서 뭐 한다고 노젓고 거기서 돛뛰어봐야 그 배는 뒤집어질 뿐이고 험난한 맹수의 공격을 받을 뿐입니다. 우리 올 한 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 또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첫 관문 여리고 성 앞에 서서 전쟁도 안 해보고 오늘 아무 준비도 안 된 그 백성들이 전쟁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전쟁 때 어떻게 순종해야 되며 전쟁이 끝난 후에 어떤 것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은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땅도 차지하게 되고 자손도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초대 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초대 왕 사울입니다. 초대 왕 사울, 성경은요, 신상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즘 무서운 게 뭐냐면 신상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즘은요, 숨기지를 못합니다. 뭐 가족관계, 자녀관계, 또 그동안의 삶, 또 삶의 내용, 또 어느 곳에서 무엇을 했는지요, 어떻게 그렇게 찾아내는지 그거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치료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의 만나를 매일 기대하며 오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야 이 땅에서도 복일 뿐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천국도 소유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울 왕이 어떤 존재냐면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북쪽에서 가장 강한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호수아를 배출한 어마어마한 지파. 남쪽에서 가장 강한 지파는 유다 지파. 다윗 왕을 배출한 예수님의 적통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이 12개 지파, 특별히 가장 강성한 2개 지파 가운데 끼어있는 가장 작은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아니 어떻게 배경이 이렇게 작은데 초대 왕이 됐을까요? 기스의 자손이다.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정, 미약한 가문 출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 가문을 선택하셨고 이 지파를 선택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가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자를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부른 이유는 그거예요. 나 말고는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을 왕으로 불러주셨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에서 왕을 세워주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절대로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밖에 없는 사람들, 그 조건이 너무 힘들어서 여호와만이 생명이라고 오늘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고 내가 쓰면 언제든지 가능한 자원들, 이런 자원들을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핑계대고 조건 따지고 환경 따지고 오늘 감정 따지고 관계 따지는 거 하나님 쓰시기가 불편합니다. 오늘 나밖에 모르고 나만 쳐다보고 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쓰셨냐고요? 왕으로 쓰셨어요. 이 땅에서 최고로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알게 되면요,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최고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땅에 축복받으러 왔잖아요. 은혜 받으러 왔잖아요. 이 땅에서 또 다른 삶을 살기 위하여 왔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기 위하여 왔잖아요. 그러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선된 이 사울,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통치 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왕권은 견고해지고 그의 통치는 계속해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마치 여리고 성의 승리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성공과 오늘 승승장구가 사울에게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급기야는 독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견고한 것이요, 나에게 안전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전을 위협하는 조건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의 왕국이 길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경고를 받으면요,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떨려야 정상이에요. 그리고 나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이게 사는 길인데,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지는 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그 이유는 이 마음이 이미 딱딱해져 있었어요. 마음이 굳어져 버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요, 축복의 길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굳은 마음의 밭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뒤엎어지는 시간이 돼야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년 살아가면서요, 딱딱한 마음, 오늘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 부정직한 마음, 미움과 분노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오늘 쟁기로 한번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오늘 한번 기경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딱딱하면요, 은혜가 있어도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됩니다. 사울의 마음이 그랬어요. 이런 긴장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가시를 이스라엘 백성들 최측근에 배치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하나님의 이유를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 대상을 붙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 이스라엘과 내가 중요했는데, 그들은 늘 블레셋 때문에 원망하고 이들 때문에 고통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는 분명해요.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원상적인 관계가, 원초적인 관계가 돌아오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가시를 주셨으면요, 가시가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의 기대감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가 복되기를 원하고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시라고 하는 것을 허락한 겁니다.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사울은 그 화려했던 초대 왕의 업적을 뒤로하고 무대의 뒷면으로 퇴장을 하게 되고, 다윗이라고 하는 이 작은 소년이요, 역사의 전면으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불순종했는데 마음이 굳었는데 오늘 분수령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분수령이라고 하는 건요, 기회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 더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거 잘하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오늘 악했고 내리막길에 있고 마음이 강팍했던 사울왕에게 분수령이 되었냐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좀처럼 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아직도 자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한 그 사랑과 기대를 좀처럼 버리지 못해요.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 동량이 되는 날을요, 하나님은 좀처럼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회자가 여기 서 있는 이유도 그거예요. 잘한 거 따지면 못 서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미련을 못 버려요.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성도들 여기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요, 하나님 그 미련을 못 놓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분수령인 거예요. 내리막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은요, 사울에게서 마음을 다 떠나지 못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입니다. 1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분수령에서 마지막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면 바뀝니다. 그러면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물꼬가 다시 연결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면요, 그 뒤에 나오고 또 다른 번역을 보면 목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회는요, 조건이 좋아질 때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우세한 상황을 만들 때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러 가지 정지 작업을 잘해서 뭔가를 잘 준비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축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믿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오늘도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내가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사오니 내게 명령하여 주옵소서. 이게요,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거 하라고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들으라고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사울은 이들과 싸워서 아주 대대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대승입니다. 무려 21만 명의 대군이 참전하게 되고, 이게 매복 공격으로 한순간에 이 아말렉을 덮치고 아말렉성을 점령하는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결과를 보게 되면 말씀대로 사울이 조금 순종한 것 같아요. 또 예전에 사울로 조금 돌아왔으니까 이런 승리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전리품을 취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 있는 거, 생명 붙어 있는 거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그걸 하지 못합니다. 승리의 대가를 오늘 누리고 싶었고 만끽하고 싶었고 갖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 것 만들고 싶었습니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는데 가치 없고 하찮은 백성들과 짐승들만 진멸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사울은 어지간히 순종한 거예요. 절반은 순종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절반 이상을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이 정도 하면 어지간히 한 거잖아요. 이 정도 하면 순종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 하면 헌신하는 거고, 이 정도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따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단순 명료하게 내가 만족했는지 안 만족했는지 이 말씀을 하셔요. 11절에 보면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했다.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문제예요. 우리는 이 정도면 되는 것 같은데, 절반이면, 아니 절반 이상 3분의 2 정도 되면 어지간하면 다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따르지 않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요, 절반의 순종이 아니라 통째의 순종인 거예요. 오늘 절반의 믿음이 아니라요, 절대적인 믿음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어지간히 따르는 거, 어지간히 잘하는 거, 그거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부를 드릴 수 있고 전부를 바칠 수 있고 전부를 따를 수 있는 거,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1년 살아가면서요, 우리 올해는 어지간히 하는 걸로 우리 끝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이요, 나 이 정도 하면 되고
이 정도 헌금하면 됐고 이 정도 헌신하면 됐다. 이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올해는요, 앞으로 남은 여생은, 남은 인생은요, 마지막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통째로 명령했으면요 다 지켜야지. 적당히 지키는 거, 이거 안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충 하는 거, 이거 못한 거하고 똑같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이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온 밤을 지새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과연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울왕은 15장 12절에 보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사울이 이 전쟁을 수행한 근본적인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는지를 여기서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절반의 순종이었는지를 우리는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그에게는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21만 대군의 승리다라고 그는 결론을 지은 거예요. 자신의 탁월한 작전 수행 능력, 이 매복의 작전이 성공했기 때문이다라고 승리했다고 오늘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념비에 세계제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 사울 자신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할 때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내용과는 정반대입니다. 여호수아는 오합지졸의 군대를 거느렸습니다. 막강한 여리고성과 맞닥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반대의 방법으로, 반대의 길로 오늘 이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법을 따라야 될까요? 단순합니다. 사울 왕과 정반대로 나가면 이게 축복입니다. 사울 왕이 한 데에서 우리는 정반대로만 하면 됩니다.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다, 여호와의 일이다.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위탁된 자리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군 때문에 승리한 것 아니다라고 우리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됐다고 우리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지혜와 지략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나는 믿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승리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 기념비에는 하나님의 이름만이 올라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는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은 지금 제사의 현장에, 승리의 현장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여호와의 목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가 거기서 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물어봐요. 14절에 보면,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된 것이냐? 잤다고 했지 않느냐? 적당히 하지 않았느냐? 절반은 순종했다고 했는데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떤 거냐라고 사무엘이 이 사울왕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양의 목소리와 소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더욱더 좋아했습니다. 이러면 우리 내리막입니다. 하나님 목소리보다 이 땅의 소리가 내 귀에 더 좋으면 내리막입니다. 이것들이 내 주변에 포진하고 있으면 우리는 무대에서 은퇴할 날이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내 귀에, 우리의 제사 가운데, 우리의 경배와 말씀 가운데 들려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심에 놓여져 있어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은혜였고 당신의 사랑이었고 당신의 보혈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 시간에 임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산제물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울왕의 제사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목소리는 안 들리고 양의 소리와 오늘 소의 소리만이 들리게 됩니다. 사울왕은 이 선지자의 지적을 받을 때에요, 변명으로 잘 넘어갑니다. 그 변명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에. 목회자인 저부터 우리 하나님 믿는다는 우리가 제일 많이 되는 변명이 이겁니다. 하나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복음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은 오늘 내 목소리 듣는 것이 나를 위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목소리 듣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몇 가지를 상기시켜 주는데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습니까? 언제 왕이 됐습니까? 당신이 전쟁에 이길 때요? 지파가 커졌을 때요? 아니면 확장되었을 때요? 땅이 넓어졌을 때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 스스로 내가 작다고 느꼈을 때에 하나님이 당신 왕 삼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왕의 축복을 얻으려면요, 우리 모두가 다 나는 작은 존재라고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고 오늘 고백해야 합니다. 내 자녀도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워준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도요, 하나님이 부흥시켜주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이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오늘 사무엘이 그거 알려준 거예요.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당신 왕 삼으셨다. 나를 작게 여긴다, 그 말은요, 하나님 크게 여겼다는 뜻이에요. 오늘 자기의 목소리를 작게 들렸고 하나님의 목소리는 크게 들렸다는 뜻입니다. 양과 소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크게 들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백성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 두려워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왕의 자격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백성 소리 들으라고 왕 뽑아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당신 얘기 들으라고 왕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의 소리 들으라고 우리 여기 세워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소리 듣고 이 땅에 가서 전하라고 우리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백성의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왕의 자격입니다. 오늘 우리 직분자의 자격은요, 하나님 소리를 듣는 것이 자격입니다. 오늘 복음 전도자의 자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자격입니다. 스스로 작아지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분수령이었고 축복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일평생 이것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안 도와주셔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언제 사랑했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고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랑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겁니다. 오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눈을 들 수 없고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미련이 남아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원수돼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대속의 화목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고 십자가가 한 것이고 보혈이 한 겁니다.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오늘도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경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왕을 뽑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12장 5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오늘 여기 와서 내가 강한 것을 자랑하면 우리는 내리막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랑할 것은 약한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가 모든 것을 다하여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용서하여 주셨는데 나는 이 핏값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함부로 살았습니다. 이 은혜의 대가를 감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떠납니다. 오늘 내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는요, 이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면 되지 않아요? 뭐가 더 필요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강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1년요,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일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그들에게 흘러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은 약한 것뿐이다 말씀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요, 절망의 이 절반의 순종이 아닌 믿음의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분수령에서 내리막길이 아니라 축복으로, 하강이 아니라 상승으로, 오늘 타락이 아니라 비상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들어있는데,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한 가지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 목소리 들어라. 그러면 제사보다 낫고 번제보다 낫고 기름진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내 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고단함, 때로는 이 땅에서 유혹받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보혈로 덮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의 핵심은 제물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인 겁니다. 아벨도 믿음으로 예배를 그렇게 드린 겁니다. 믿음은 예배를 가능하게 하고 순종하게 만들고,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사람을 누가 이길 거예요?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사람 누가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편들어주면 승부는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승부는 끝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깐 어려움이 있어도요, 넘어가면 그만입니다. 비바람 오늘 물러갈 겁니다. 우리에게 몰려오는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 이제는 순식간에 안개처럼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문이 열려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이 땅이 사다리로 연결된 것을 우리는 믿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예수와 함께 죽으면요, 오늘 그것을 믿으면요, 여러분은 삽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인도받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뛰어넘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늘나라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으로 향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영원함이 여러분의 질병 정도는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연약함 정도는 오늘 하나님께서 고쳐주고 치유하시고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만 믿으면 돼요. 뭐냐면요, 그가 계신 것.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식사하는 저곳 베다니홀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돌아가는 그 차 속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집에서도, 여러분의 침실에서도, 자녀들과 함께하는 공간에서도, 오늘 직장에서도, 회의할 때에도, 그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미련입니다. 오늘 자식은 잘못해도 아버지는 핑계가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게든지 미련을 거기다 담고 싶은 거예요. 한 번만 돌아오기만 하면, 한 번만 고백하면 아버지는요, 하늘의 아침 이슬을 우리에게 내리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땅은요, 이슬을 머금고 비옥해질 겁니다. 우리 신앙과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의 세계가요, 비옥해질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위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합니다.